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Vama koji slušate velim, ljubite svoje neprijatelje, dobro činite svojim mrziteljima, blagoslivljajte one koji vas proklinju, molite za one koji vas zlostavljaju. Onomu tko te udari po jednom obrazu, pruži i drugi, i onomu tko ti otima gornju haljinu, ne krati ni donje. Svakomu tko od tebe ište daj, a od onoga tko tvoje otima ne potražuj. I kako želite da ljudi vama čine, tako činite i vi njima. Ako ljubite one koji vas ljube, kakvo li vam uzdarje? Ta i grešnici ljube ljubitelje svoje. Jednako tako, ako dobro činite svojim dobročiniteljima, kakvo li vam uzdarje? I grešnici to isto čine. Ako pozajmljujete samo onima od kojih se nadate dobiti, kakvo li vam uzdarje? I grešnici grešnicima pozajmljuju da im se jednako vrati. Nego ljubite neprijatelje svoje, činite dobro i pozajmljujte, ne nadajuć se odatle ničemu. I bit će vam plaća velika, i bit ćete sinovi Svevišnjega, jer je on dobrostiv i prema nezahvalnicima i prema opakima. Budite milosrdni kao što je Otac vaš milosrdan. Ne sudite i nećete biti suđeni. Ne osuđujte i nećete biti osuđeni. Praštajte i oprostit će vam se. Dajte i dat će vam se, jer mjera dobra, nabijena, natresena, preobilna, dat će se u krilo vaše, jer mjerom kojom mjerite, vama će se zauzvrat mjeriti. Riječ Gospodnja. 어떤 은수자들의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이 태어난 젊은이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 이 젊은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것. 그는 자신이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할지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 스승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저는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종교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어서서 들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라비 유대인 스승은 가만히 그 청년을 쳐다보다가 책을 펼쳐 들어서 읽고 그 종교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요소들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죄송합니다. 떠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수자를 찾아가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종교를 믿고 싶습니다. 제가 일어나 있는 이 상태로
여러분의 그 종교를 순식간에, 즉 가장 빠르게 설명해서 요약해 주십시오. 제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모든 존재의 모든 마음과 온 존재를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원수도 포함됩니다. 라고 하자 이 젊은이는 제가 찾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신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쩌면 이 스토리는 아주 쉽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수자는 그리스도인 신앙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요약하지 않았나 싶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그 핵심 요소, 하느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을 실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이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의식과는 반대되는 것, 그래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인으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참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에 속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봅시다.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뺨을 때리면 다른 뺨까지도 내놓아라 라는 이 말씀을 예로 들자면 여기에 이런 의문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계속 그 뺨을 때릴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쓰셨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무릎을 꿇고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정확하지 않고 무엇인가 모호했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감을 받을 때까지 정확하고 뚜렷한 이성의 생각이 들어올 때까지 무릎을 꿇고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으로 이해해야 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쪽 뺨을 때리면 또 다른 뺨을 때려라 라고 하는 것, 자,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원수들을 위해서, 그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두 대의 뺨을 맞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한두 대의 뺨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시는 모습을 모범으로 보이셨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또 성 스테파노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성 스테파노는 첫 순교자로서 타인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스승과 그리스도
스테파노도 자신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이것은 이런 모습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한지 자문해 봅시다. 오늘 일독서에서 들은 바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다윗 왕이 박해받고 있을 때, 즉 사울 왕으로부터 박해받고 있을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안갚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심판하시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손을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대지 않았습니다. 고르단 왓슨,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예입니다. 그는 아일랜드 개신교 신자입니다. 1980년대 아일랜드에는 카톨릭 신자들과 개신교 신자들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축제를 할 때, 즉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예식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을 죽여서 12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딸이었습니다. 둘 모두가 상처를 받았고, 그런데 딸은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팔에 안겨서 죽어가면서 아빠 사랑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모든 TV 방송에서 이런 테러가 일어난 장소를 뉴스로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제 딸이 지금 이 테러로 죽었고 저는 부상을 크게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테러를 하고 제 딸을 죽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 뉴스는 정치가들이나 그 어떤 곳에서 여기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는 즉 완쾌가 된 뒤에 평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으로서 글을 쓰게 됩니다. 또 그는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끊어버리는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테러를 조직했던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의 지도자, 테러의 주범이었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화해를 하기로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평화로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은 뒤 아일랜드의 모든 아일랜드 국민이 이 장례미사에 참여했고 그를 존중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나 개신교 신자나 모두가 함께 장례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용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용서란 무슨 뜻일까요? 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시는 걸까요? 왜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워하지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느님께서 왜 우리들의 원수들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악이 이 세상에서 단절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 악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다라는 뜻은 악을 단절시키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악과 죄를 세상에 확산시킨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바로 이런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즉 용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자비하시고 우리를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또 그분께서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중한지 상관없이 용서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악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 악이 이렇게 확산되어서 전쟁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웃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변에 악을 전파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무질서를 조장하게 되고 증오를 확산시키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한다라는 뜻은 이 악을 단절시킨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 저녁 주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책임 의식을 묻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을 확산시키지 말라는 것이며 죄나 무질서를 세상에 확산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 매우 어렵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할 필요성, 또 주님의 은총을 받아야 할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천상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악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을 확산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